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또 가볍게 여기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가 208장을 항상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웅크려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찬양이 뜨겁습니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또 가사를 보세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너무 뜨겁죠? 특별히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해야 하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에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것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고난 속에 태동한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의 눈물로 이루어졌고 부족한 종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40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적 속으로 급성장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을 그래서 정해본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실패가 없는 그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서 노아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들은 전부 다 멸망받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 촛대와 7 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5절에 두 번째로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혹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종할 때마다 그들에게 기적으로 먹을 걸 주시고 또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디딤돌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축복이 왔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많은 책망과 저주가 많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물려서 그냥 독이 올라 뚱뚱 부르트고 고통이 오고 막 죽음이 오고 그럴 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매라. 저 장대 위에 달아맨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외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방구도 안 끼고 죽어가면서도 저거 쳐다본다고 사느냐 이러고 원망했을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따지지 않고 재보지 않고 무조건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쳐다본 자는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육의 복을 받는데 순종치 않다가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교회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시침을 받게 했던 제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에 나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붉은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죄인일수록 교회 와야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누구든지 살려주시고 더 크게 쓰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엎드릴 줄 알고 침상적시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을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왕중왕으로 평생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해당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 지어졌던 집회 장소입니다. 에레미야 3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신약 교회와 그 후에 있을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 5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5대 생애를 먼저 기억합시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인카네이션 하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마태복음 1장 23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본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3가지 말씀을 남겼죠. 자, 성령을 받아야 믿음 지킨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오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세 번째,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120명이 끝까지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친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어떻게 칭찬받았어요? 모이게 힘쓰고 기도했고 전도했고 사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침을 받았더니 날마다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겠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쁘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오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 일환으로 오늘날 든든한 교회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은 단단한 돌입니다.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좋은 집은 비바람 눈보라가 쳐보면 압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곧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어 보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모래에 세운 집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옷이나 가방 같은 거, 특히 진품이냐 가짜냐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평상시는 전혀 몰라요. 비바람 눈보라 치면 가짜는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머리에 이고 가지만 진짜는 가슴에 보호하고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교회 안에서 진국은 흔들어 봐야 합니다. 환난 핍박 또 욕도 먹고 또 핍박도 받아보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사람 보고 교회 나왔냐? 주님 보고 왔지. 내가 목사 보고 교회 왔냐? 장로 보고 왔냐? 내가 주님 보고 왔지.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면서 다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진국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중요한 것은 반석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생명은 끝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의 근원이시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반석이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교회의 건설의 터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에 요긴한 머릿돌이시며 산돌이 되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형통한다, 잘 나간다,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재물이 수천억을 벌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를 향하여 부흥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까? 만날 때마다 수천억을 가졌어도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고도 병원에서 암이네요, 한 달이면 죽네요, 허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죽으면요 사람들이 울음소리가요 살만하니까 갔네, 갔어. 이게 울음소리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행복이 아니고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행복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운명은 제천이라고 그래요.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죽고 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석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로 18절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토스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웠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요 입만 열리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 이에는 구원받을 분이 없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을 시인해주고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또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안 들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화풀이에요. 속상하다고 교회 뚝뚝 떠나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두 번째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임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 말하지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의 위탁입니다.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출입권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의 출입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또 혹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문과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은 항상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 야곱도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날마다 진심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편 퇴근하고 오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의 일생에 행복하고 잘했다고 생각한 날은 당신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 49가지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심으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셔야 성공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철회 예배, 구역 예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철저하게 성공하겠습니다. 예, 결단하세요. 이제부터 내 입술을 정화시켜서 쑥떡 끓이는 거, 원망, 불평 싹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말하는 거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 중심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분명히 18절의 본문의 말씀. 목사도 장로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교회입니다.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만 드러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목에 힘주는 사람이 없어야 돼. 먼저 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제 나온 지 한 달 됐어도 성경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성경은 가르쳐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주신 목사가 볼 때도 나중 나온 사람들이 먼저 중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진짜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조금만 칭찬만 없어도 시험 드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오히려 책망에 쓴 소리가 쓴 약이 진짜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내 집보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부흥에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질병에서 이겨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저주를 이기게 하여 세상에서 축복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도 이겼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나니, 그래서 악의 세력은 다 우리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날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죠. 장리 1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성도들의 삶에 행복을 주셨어요. 기적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부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 요한 3서 2절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